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에 앞서서 그 금식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과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 정복하고 이김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안에 오직 생명 권세가 있음과 또한 주께서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데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무엇보다 주님의 겸손함을 모든 자리에서 익혀야만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19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에 주님이 즉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신 사실과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보듯이 주님은 누군가가 치유를 부탁할 때 항상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향해서 혹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리 데리고 와봐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봐. 내가 봐볼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친히 문제와 불행을 당한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그에게로 가신 겸손한 왕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떠한 무소불위의 권력과 무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의 핵심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내의 수많은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누군가 위에 권위를 가지고 찍어 눌러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과 제자가 된 주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성도들은 그분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를 몸에 익히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덕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먼저는 내려두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겸손하셨기에 십자가의 그 쓴 잔도 감내하실 수 있었고 천한 죄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베푸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죄인마저도 친구가 될 수 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모든 덕의 우선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겸손함을 그 마음의 바탕으로 삼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을 따라서 행하고 지켜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히 사역의 현장 가운데 무너지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과신하고 자만에 빠져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100%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는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자세를 본받을 것을 유언적으로 남기셨고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합한 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뒤를 따라와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fter me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은 늘 하나님 뒤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뒤에 있는 자가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가 내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의미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겉옷 정도가 아니라 그의 피를 얻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20절과 21절 이 두 절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리스도 몰래 그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졌고 그리하여서 그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죠? 하혈을 계속해서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육체의 고통은 당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까지 받게 하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혈하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제사장들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런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육체의 병과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 더욱더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의 구원 확신에 있어서 100%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1%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된 것이요 성령의 세례로 확증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보장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에
의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되는 것도 아닌 것이지만 우리는 그만큼 더욱더 간절하고 확실한 구원의 이 정당성을, 구원의 확신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겉옷 정도를 스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주께서는 당신의 겉옷을 만진 혈루증 환자를 향해 따라 안심하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동일한 기록의 누가복음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우리가 2000년 전 이 성경 속으로 돌아가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옷을 스치거나 주님의 몸을 우리가 부딪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중이 많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오직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이 병 고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과연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지 못 살리는지를 알고자 주를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 즉 주님의 메시아로 인정하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메시아,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분으로만 나와는 동떨어진 분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마찬가지고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 구세주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나와는 관계없는 분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문제 많은 자들이 어디 그 군중들 가운데 혈루증 여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더 불행하고 정말 주와 몸을 부딪히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리들에게는 주님을 나로 구원해 줄 분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유일하신 소망으로 여기는 자들이 적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이 그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바로 그 여인을 병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시발점을 허락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입니다. 1대 다수의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토해내고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철저한 1대1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독단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결코 타인의 믿음으로, 타인의 도움과 기도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믿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원한 메시아로 고백하고 시인해야지만이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경꾼이 웬 말이냐라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일 보는 구절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과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시사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길 바라시겠습니다. 내 손이 주의 옷자락에 닿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주의 옷자락에 닿는 것은 내 믿음과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바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과 예언의 실체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진 여인도 무서운 병마에서 벗어났고 또 죽었던 소녀 또한 주님의 손길이 닿자 살아남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왕이라는 사실을 주님 자신이 드러내셨으며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송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망 권세가 무너졌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생명의 권세와 그 나라의 승리의 깃발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생명과 의의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주의 은혜의 옷을 입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입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힘써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